제목은 인생은 소유가 아니라 선물이다. 예, 오늘 우리가 본문을 찾아 나갈 주제인데요. 여러분은 몇 살까지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방식을 좀 찾아가 보니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성경적인 방식은 일단 첫 번째는 제사장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분들이 25살이 되면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5년을 배워요, 일을. 그리고 정식적인 일은 30살에 시작을 해서 50살에 끝납니다. 근데 왜 그렇게 50살에 빨리 끝났을까? 그 당시에는 60이 넘으면 그냥 거의 세상을 많이 떠났죠. 과거에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예전에 그래서 환갑을 잔치로 지내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뭐 그게 크게 오래전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또 추정해 볼 수 있는 그 나이는 남자들이 서원을 했을 때 그 서원의 가치를 매기는데 20살에서 60살까지는 그 서원의 가치가 그 은으로 50세겔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돈으로 따져보면은 한 200일 정도의 월급이에요. 품삯을 200일 정도. 그러니까 6개월하고 20일이 더 되는 거죠. 그 정도를 벌 수 있는 그 돈을 그 사람의 서원의 가치로 매겼습니다. 60이 넘으면은 조금 줄어들었어요, 가치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라볼 때 그 당시의 연령으로 보면은 사람이 몸을 써서 힘을 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 연령을 보통 20세에서 60세 정도로 보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한 20, 30년 더 살잖아요. 예전에 그분들보다도. 그러니까 그 시간은 조금 더 늘어나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이 몸으로 힘을 써서 일하는 것은 60세로 이렇게 이해하면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60이 넘어서도 막 힘을 써서 일을 하면요, 골병 들어요. 조심해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모세 이야기를 생각하잖아요.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자기는 120살까지 살았지만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70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는 강건하면 10년 더 산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평균적으로 남자들의 평균 연령도 80이 넘어요. 여성들은 90이 넘고요. 그러면 이제 성경보다도 훨씬 더 그 이상의 가치를 사는데, 그래서 제가 성경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은 예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70 이후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강건의 은혜고, 그리고 80을 넘어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그 은혜다. 그러니까 사람이 몸을 써서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 한계가 70이 맞다. 조금 더 강건하면 80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생명에 대한 이야기였고, 아까 말한 대로 일하는 것에 대한 연령을 생각해 보면은 성경적으로는 어쨌든 20살에서 60살까지 대략 한 40년을 우리가 몸을 써서 일할 수 있는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뒤에는 뭐 하느냐? 그 뒤에는 물론 뒷방 늙은이가 되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그냥 누워 있거나 그렇게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 다음부터는 또 몸을 쓰지 않고 살아가는 일을 해요. 자, 근데 오늘 이 11장에서요,
이 전도서 11장은 전도서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인생의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냥 그 해 아래에서 돌아가는 일들이 다 새 것인 것 같아도 옛날에도 그랬고 100년 전에도 그리고 1000년 전에도 그 이상의 오랜 세월 전에도 다 그렇게 살아왔다. 그러면서 인생을 짚어주시는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딱 내용은 뭐냐면 인생은 이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소유라는 개념은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이런 착각인데 이거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게 내 거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생의 시간을 주신 선물을 지혜롭게 쓴 것은 뭐냐면은 오늘 21장 1절 8절까지는요. 단순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한마디로 말하면요. 뭐든지 하라는 거예요. 내가 숨을 쉬고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고 햇빛을 쳐다보고 그 다음에 바람의 느낌을 내가 느끼고 이렇게 숨을 쉬며 살아가는 그 시간이 주어졌을 때 뭐든지 하라는 거예요. 자, 그게 지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막 닥치는 대로 그럼 뭐든지 해라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어쨌든 내게 주신 인생의 시간을 선물로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을 때 내가 바람의 숨결을 느끼고 햇빛의 따스함을 내가 느끼고 그리고 내가 손을 움직이고 내 발을 움직일 수 있을 때 내가 살아있는 숨을 쉬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뭐든지 하라는 건데 그런데 이 뭐든지 하라는 이 개념에 방향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내가 얻기 위한 소유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뿌리라는 겁니다. 뭐든지 하라는 말은 뿌려라. 그래서 지혜로운 인생의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을 씨 뿌리는 시간으로 삼고 그 뿌리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가 왜 뿌려? 결과를 얻으려고 뿌린다고 생각합니다. 왜 농사를 지어요? 추수하려고 생각하고 내가 뿌린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만일의 경우 소유의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가을이 되었을 때, 추수하게 되었을 때 태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서리가 떨어지고 만일에 원하는 만큼의 소득을 얻지 못하면요, 그 해 자신의 수고와 고생과 이런 것들은 다 망쳤다고 생각을 하겠죠.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의 그 가치는 소유로 생각하지 말고 뿌리는 것으로 생각하라. 인생은 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1절부터 말하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사실 이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장사하는 사람들 어쩌면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해석이 많아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하여간 이게 뭐든지 막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말은 이게 어디로 갈지 누가 먹을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막 뿌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인생의 시간을 쓰면은 그게 돌아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뿌리는 게 있어야 돌아오죠. 자, 그런데 어쨌든 뿌려라.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요, 7이든 8이든 나눠줘라. 자, 이런 것들이 뿌리는 삶입니다. 그 다음에 3절, 4절에 보면은요, 풍세를 살피고 때를 기다리고 환경을 찾아가고 그 다음에 모든 조건과 여건이 갖추어지기를 기다리면요, 아무것도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가 찾아올까? 자기 생각하는 만큼의 여건이 만들어질까?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지 마라. 환경을 따지지 말고 여건을 살피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람이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그냥 그렇게 지금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시간의 때를 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5절 보시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뼈가 자라나고 그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으로 이 세상에 나오는지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데, 결국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요 다 알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알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모르니까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죠. 자, 그것은 있어요. 모르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이런 것들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다 알고 하는 게 아니다. 자, 그러니 뭐라고 말합니까?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마라. 자, 그러니 이게 지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잘 될지 저게 잘 될지 아니면 두 개가 다 잘 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저는 이 제목을 놓고 보면, 지혜로운 삶을 이 11장을 놓고 보면요, 인생의 시간이 주어져 있다면 닥치는 대로 해라, 이렇게 제목을 붙여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닥치는 대로 인생을 씨앗을 뿌려라. 그것은 내가 얻기 위한 소득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는 것에 삶의 즐거움을 느끼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시간을 던지는 것에, 이것에 인생의 즐거움을 느끼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인생에 숨 쉴 수 있는 날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것, 그건 누구나 마음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감사해요. 내질러 보는 거예요. 자,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 되면 누구는 기도 못 하겠어요. 여건이 만들어지면 다 기도하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닌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씨앗을 뿌리는 것 같은 인생의 시간을 던지는 거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지혜자의 삶은요, 뭐든지 하라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되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뭐가 돌아올 것인가, 그런 거 따지지 마라. 하나도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없다. 내가 계산한 대로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일을 하고 내가 오늘 씨를 뿌리고 뭔가를 할 수 있고 내가 움직이고 숨을 쉬고 내가 다닐 수 있고, 그리고 이 바람을 맞으면서 이렇게 되지도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아무런 소득도 없이 던지는 것처럼 던질지라도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인생의 시간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즐거워하라. 뭐가 즐겁습니까? 물론 많이 갖는 것도 즐겁고 쉬는 것도 즐겁고 물론 먹는 것도 즐겁고 뭐 이렇게 합니다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시간의 과정들이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다 내가 뭐든지 하기 위해서, 내가 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걸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눈꺼풀이 무거워질 때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눈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나? 눈꺼풀이 이게 우리는 쉽게 떴다 감았다 이렇게 번개같이 이렇게 움직입니다만,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 이 눈꺼풀이 이게 올라가는 게 어렵다 그래요. 다리가 안 들어져요. 들어서 걸어야 되는데, 앞발을 내딛어야 되는데 다리가 안 들어져요. 뭔가를 하고 싶은데 손이 말을 듣지 않아요. 자, 그런 날들은 다 옵니다.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그러니 내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마라. 나를 떠나간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마라. 그것은
내가 쥐고 있던 것을, 내가 쥐고 있는 것에 내가 즐거움을 누리고 인생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우리의 본성이 있어서 그러지만, 그러나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우리의 손에 쥔 것들이요, 헛되다는 이 말은 마치 여러분 이렇게 모래사장에 가서 모래 이렇게 손을 쏙 집어넣어 쑥 들어올리면요, 모래가 줄줄줄줄 손가락 사이로 빠지는 것 같아. 전도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헛되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손에 쥐는 것처럼 이렇게 손을 쑥 내밀어 잡았는데 그런데 줄줄줄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거 슬퍼하지 마라. 그거 괴로워하지 마라. 지금 내가 숨을 쉬고 내가 지금도 뿌릴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에 그 인생을 즐거워하라. 왜냐하면요, 더 힘든 날이 찾아오고 캄캄한 날들이 찾아오고 그런 헛된 날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지금 내가 세상을 보고 내가 바람의 숨결을 느끼고 시원함을 느끼고 그리고 햇볕의 따스함을 느끼고, 오늘도 내가 일어나서 숨을 쉴 때, 그리고 내가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아침에 뿌리고 저녁에도 뭐든지 하라. 이것도 될지 저것도 될지 다 잘 될지 다 안 될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냥 내가 이렇게 뿌리는 인생을 살다가 왔구나. 그게 하나님 앞에 보실 때 즐거운 인생이고 지혜로운 인생이고 복된 인생이다. 자, 여러분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르면, 아까 제가 성경의 이야기, 나이를 이야기했지요. 힘을 써야 되는 이야기는요, 60이 넘어가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아직도 허리 힘이 있고 뭐 팔에 힘이 좋다고 이렇게 하다가요, 한번 허리 나가고 팔 어떻게 다치고 뭐 이렇게 되면요, 정말 오래 갑니다. 조심해야 돼요. 60이 넘으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성경적으로 시간이 그렇다니까요. 사람의 나이가, 하나님께서 힘을 쓸 수 있도록 주신 나이가 60이에요. 그때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영양이 좀 더 좋고 더 좋은 거 잘 먹으니까 조금 더 힘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60이 넘으면요, 무거운 거 들 때도요, 허리 조심하세요. 한번 삐끗하면요, 오래 갑니다. 잘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힘을 써서 일해야 될 때가 있고 그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가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 전도서의 지혜의 말씀은 연령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죽을 때까지 그냥 닥치는 대로 일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라.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하루의 삶을 즐거워하라. 이게 오늘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 뭐 오늘도 우리가 인생에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은 선물이구나. 이 내 거가 아니구나. 내가 마음대로 쓰고 싶을 때 쓰고 안 쓰고 싶을 때 안 쓰고 이렇게 하다가는요,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쓸 수 있는 시간을 주셨을 때, 내게 주신 이 선물의 시간을 뿌리는 시간으로 살고 그것을 즐거워하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시간을 얼마나 귀한 선물로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즐거움이 내가 막 뭔가를 하고 막 인생을 시간을 뿌릴 때 거기에 나의 기쁨을 두는, 내 손가락에서 빠져나가는 헛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쓰지 말고 참된 즐거움을 거기서 찾아가자.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을 한 번 더 새기는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요,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 선물로 주신 이 인생의 시간 감사하고, 내가 뿌릴 수 있는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내가 지금도 뭐든지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 감사하고, 그것이 정말 즐거움이구나.
우리 가운데 오늘도 아픈 사람들, 그리고 병원 치료를 받는 이들,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가난한 사람들, 생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하나님여 그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선교지와 그리고 이 땅과, 그리고 지금 오늘 성경학교 시작된 우리 초등부, 내일 또 영아 유치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여, 우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인생은 선물로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을 무엇이든 감당하며 뿌리는 시간으로 즐거워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조항의 식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